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이 무더위와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을 한번 좀 잠깐 리뷰해 볼게요. 우리 어제 내용은 그렇죠. 딱 한 장 봤습니다. 7장 한 장 봤는데 이 모든 이 성전의 건축의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 막 낙성식을 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고 낙성식을 7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축제를 벌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뒤에 있는 초막절 7일까지 총 14일을 온 이스라엘이 축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완성하고 축제를 벌이는 일들을 보았고 또 그 완전히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참 중요하다. 그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여태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전마저 짓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또 하나님도 너희가 내 말에 율례에 규례에 계명에 순종하면 이 왕권도 또 이 나라도 또 여러 가지 적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그 땅에서 뿌리를 뽑고 또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얼굴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장면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역대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성전 건축자 솔로몬 마지막 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8장에서부터 9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솔로몬 왕의 번영과 지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8장과 9장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큰 맥 2가지를 함께 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나머지 업적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 중심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어떤 업적, 어떤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어떻게 의미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열왕기서에서는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뭐라 그럴까 타락의 전조로 보았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과연 어떻게 다룰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8장입니다. 8장은요 솔로몬 왕의 어떤 남은 업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업적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이 7년은 성전 건축에 또 나머지 13년은 자기의 왕궁과 궁전 건축에 힘을 썼거든요. 근데 그 20년의 큰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건축을 끝내지 않고 그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이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아마 규모면으로 봤을 때 이거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그게 주로 뭘 하냐면 주요 성읍들을 건설하는 거예요. 뭘 건설하면 주로 국고성 또는 전략적 요충지에 이 전쟁 요새, 뭐 견고한 성읍,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짓는 일들. 그걸 뭐 하마소바, 다드몰, 벳호론, 바알랏, 예루살렘, 레바논 뭐 등등등등등의 국고성, 그러니까 전쟁 창고 아니면 어떤 전쟁 기지 아니면 방어 성읍 뭐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전역의 중요한 곳들마다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안 와닿으셔도 뭐 상관없는데 그런 작업에 이 전체적인 성읍들을 건설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전국적인 건설 일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일꾼들을 누구로 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에 아직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인들이 있습니다. 뭐 여부수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착출해서 이 가나안인들을 역군 노예로 징발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8장의 상반기라면 이제 남은
후반전인데 8장의 후반전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나라를 경건하게 이 신앙 중심의 국가로 만들려는가의 노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요, 이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들인 이 솔로몬을 좀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그마저도 그가 애굽과 교역하기 위해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지만 그 아내가 다윗성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새로운 성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성전을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에는 이방인 여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게 뭐냐? 이것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공주랑 아예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 교역을 위해 했으니 그 애굽의 공주는 따로 성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성전과는 멀게 놔두는 모습도 보고요. 또 이 모든 이 건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안식일과 월사, 즉 한 달의 제일 첫날과 그리고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모두 신실하게 지키도록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명령하고 또 그렇게 지켜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온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을 이제 잘 지키는 예배 중심의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이 솔로몬이 또 하나 명령하기를 제사장과 레위인의 찬양대가 너희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율법대로 준수하라 라고 명령하고요. 이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솔로몬의 명령에 신실히 수행하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반열과 서열들을 다 정리해 놓잖아요. 뭐예요? 성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전의 내부 시스템, 즉 성전을 돌아가게 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돈한 건데 이 솔로몬도 그걸 잊지 않고 이 성전을 겉모습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 또 직제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준 거예요. 즉 성전 내부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완비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 왕의 업적이 무엇이냐?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농업과 목축에만 전념하지 않고 무역을 활발히 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뻗어나아갈 수 있게 했거든요. 큰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해상무역입니다.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사진 보시죠. 여기서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어디까지 교역했냐면 오빌, 많은 학자들이 지금의 인도라고 추측하는 인도까지 가서 무역을 해서 한 450달란트에 매년 450달란트의 금을 얻게 되는 굉장한 부유함을 얻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도 이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업적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업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업적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솔로몬이 하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오늘의 9장은요 그런 솔로몬의 어떤 부귀와 영화 또 지혜 그리고 그 솔로몬의 마지막의 죽음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사건이죠.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아마도 에티오피아 아니면 예멘 그쪽에서 다스리던 여왕으로 추측돼요.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되나 시험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지혜에 이 스바 여왕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요. 그 스바 여왕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존귀한 향품들을 또 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요 그 인도로 추정되는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서 왕궁의 난관과 악기를 만들므로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스바 여왕이 원했던 것들을 또 모두 주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교역하면서 스바 여왕이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전반에 나오게 됩니다. 자, 후반에는요 그런 솔로몬 왕의 어떤 부귀 영화와 지혜의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솔로몬이요 세입금을 받는데 그게 1년에 666달란트입니다. 뭐 조세, 조곡물, 무역상의 관세 뭐 이런 걸 포함해서 1년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양이 개인에게만 들어오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1달란트가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이다라고 거의 1,000억이 넘는 지금으로 치자면 그런 관세를 솔로몬 개인이 왕궁에서만 받아들였다. 그러니 나라 전체로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왔을 거다 알 수 있죠. 또 아라비아 무역객에게 받는 관세가 또 있었고요. 이 당시에 이 금으로 만든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가 있었고, 또 솔로몬의 보좌는 그 귀하디 귀한 이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정금을 입힌 보좌가 있었고요. 또 이 황금으로 만든 사자 6마리씩 12마리가 있는 계단이 있었고요. 솔로몬의 그릇들은 다 금이었고, 이 당시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아예 쳐주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한 이 황금이 넘치는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시스까지, 즉 스페인까지 배로 무역하여서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들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던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천하의 열왕보다도 열왕의 지혜와 재산보다도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와 재산이 뛰어났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보기 위하여 천하 각기 왕들이 각기의 예물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그 예물들이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행품, 말, 노새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솔로몬 왕의 어떤 강력한 이 강력한 군권도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의 병거만 마병만 12,000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즉 유브라데강부터 애굽까지 가장 넓은 영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솔로몬이 궁비를 확충하는데 애굽과 각국에서 말을 조공으로 받았다. 이 당시에 말이라는 건 결국 국력을 위해 가장 좋은 무기였거든요.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금이 많아서 은은 아주 돌같이,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최고의 제목이었는데 그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여겼다 할 정도로 막강하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신기한 부분, 이 역대기에는 이 솔로몬의 그 타락의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곧바로 솔로몬이 그 이후에 40년간을 통치하다가 죽게 되고요. 그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8장과 9장의 모습, 즉 솔로몬이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핵심 구절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8장의 핵심 구절은 한 절입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이 솔로몬의 업적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이 절기와 예배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온 나라를 만들므로 이로써 정말로 성전이 건축된 완벽한 의미까지 지어진, 그래서 평가받기도 완벽하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평가받는 솔로몬 왕이라는 이 부분을 이 8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9장의 요절은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부분은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 스바 여왕 입에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이 9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8장과 9장의 주안점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솔로몬의 업적들을 살펴볼 때 솔로몬이 이렇게 뭘 많이 했나라기보다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데요. 솔로몬은 그 일들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 그녀를 위해 지은 왕궁으로 이주시킨 후에 솔로몬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예배와 절기를 준행하였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정규적으로 지켜야 했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고, 칠칠절은 그의 처음으로 추수한 벼와 밀을 감사했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였고요. 마지막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에 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였다고요. 또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안식일과 또 월삭을 지키게 하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초막절에 봉헌되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자 성전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제사와 절기를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만 온전히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데 그게 예배가 잘 안 되면 허당인데, 솔로몬은 그런 부분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예배 중심이 실현되도록 아주 중요하게 애썼던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건물의 완공으로만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니죠. 이거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전도 역시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 안에서 진정으로 행해야 할 바를 행해 나아갈 때 온전한 성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절기와 제사를 바르게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에 맡은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 성가대, 문지기들에게도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전을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결점 없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성전 예배를 위한 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솔로몬도 그 아비 다윗과 같이 솔로몬의 외부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들을 일하게 함으로 성전의 내부까지도 완벽하게 세우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왕이 되었다. 이거 중요해요. 즉 성전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역대기서는 어떻게 이런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를 다루는가? 성전을 준비한 다윗 왕과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가에게 주어진 결과 하나님의 선물은 엄청난 부귀, 영화, 그리고 온 열방이 부러워하는 지혜였어요. 오늘 본문에 스바 여왕이 방문하여서 그녀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셔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 솔로몬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즉 역대기는 계속해서 이방인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방인들의 입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열왕기서에서는 결국 이런 엄청난 부귀영화로 인해 솔로몬이 타락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주지만, 역대기는 그런 모습을 생략하면서 이 역사를 보는 재건해야 되는 세대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세워지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시금 재건하는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런 장면들을 통해 우리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부귀영화 지혜,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업적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고 또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